하여튼 다음번에 하게 되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오늘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삶이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요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마음을 좀 나누고, 우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이 믿음을 좀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내년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분은요, 잘 또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 전반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의외의 인물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편입니다. 오늘 이제 그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장 22절, 27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대화는 나단이 갑자기 승인도 안 된 어떤 인물이 왕이 되겠다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상황에 이 왕 다윗을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상황이냐, 나도 모르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나단 선지자랑 다윗하고 또 나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귀영화의 시대이기도 했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그 지도를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하고 있던 영토입니다. 굉장히 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중이 떠중이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고 돌아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리매김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때까지는 부족사회를 지나가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강국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고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본격적인 어떤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너무 불안한 시대였죠. 하지만 이 다윗이 집권하면서 이 나라는 굉장한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왼쪽 지도를 보면 2010년에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죠, 차지하고 있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잘하고 잘못했다를 떠나서 지금 왼쪽 밑에 보시면 그 좀 거무틱틱한, 무슨 색이라고 해요? 저 색은 녹색이라고 보여지는 저 부분이 1946년도까지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 녹색 지역이 아니라 녹색 안에 있는 하얀색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유엔과 영국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한테 특혜를 주면서 땅이 거의 뭐 한 40-50%를 이스라엘에게 띄워주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1947년 두 번째 칸에 보여지는 지도입니다.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는 뭐야 이거? 아니, 땅을 우리가 절반 가까이를 얘네들한테 왜 줘야 되는데, 우린 여기 살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난 전쟁이 이제 중동 간 이스라엘 간 전쟁이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 녹색의 점은 검은 틱틱한 조그만 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사람들이 됐는데 그나마저 뺏기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거기 지금 쓸어버릴 생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자기네가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아주 시온주의자들의 강력한 전쟁의 의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실 궁지에 내몰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고 또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한번 양쪽 입장에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전쟁인가 아닌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백그라운드는 좀 이렇습니다. 뭐든지 통치 말기가 되면 누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정치 권력에는. 힘은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나 그 힘으로써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 1장은 다윗이 노새에서 2장 가면 돌아가십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나 국제 대외 관계에 신경 쓸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힘이 없는 왕으로 이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 아까 여러분 보시면 그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또 이런 나라들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오히려 조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게서도 그 조공을 받아요. 재료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였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시대에 다윗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다음 세대에 짓는 걸 허락받았기 때문에 조공 대신 성전 재료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성전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재료들을 다 이웃 국가로부터 조공 대신 받기 시작하고 솔로몬 시대에 그걸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또 그 권력이 좀 있는 동안 굉장히 큰 혼란이 한번 벌어지죠. 그게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좌에서 물러나서 쫓겨날 정도의 도망을 갈 정도의 엄청난 혼란이 이 다윗이 있는 동안 일어났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엄청나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했고 오늘 나오는 그 아도니아랑은 다르게 권력의 중심에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휘어잡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킨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그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죽게 되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사건 이후에 이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열왕기상 1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핫깃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이제 뭔가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 대신 왕자에 자기가 그 다음 왕으로 추대될 것이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성경 기록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처럼 용모도 뛰어났대요. 이 당시엔 잘생긴 사람을 왕으로 뽑았나 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 다윗 집안의 가계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아비가일, 아히노, 뭐 미아가, 마아가 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좀 나오고, 다말하고 암논이 사촌지간인데 다말을 암논이 그 성추행하면서 암논이 그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하죠.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 가계도가 망가져요. 그리고 다윗과 학기 사이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가 나오죠. 순서로는 어떻게 해요? 순서로는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첫째가 왕이 되는 순서였기 때문에 다윗 미아가 요 가계도에서 망가진 가계를 제외하고는 아도니아는 서열 1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에 이 사람 살고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무슨 엄한 짓 하지 않는 이상 이건 내가 왕이 될 각이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아버지가 살아생전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이 될 각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병마를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했겠죠. 자, 하여튼 그렇고 우리가 오늘 주인공이 솔로몬은 아니지만 여러분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은 제일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 순서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솔로몬이 있어요. 서열상으로 보면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서열상으로. 그 당시 국가 체계에서의 서열상으로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 아도니아 모습이 아까 여러분들 읽은 내용에 나오는데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다녔다고요? 군마를 거느리고 병사들을 주변에 두고 항상 그 이스라엘 전역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백성들이 볼 땐 다윗의 이제 서열 1위인 아들이 군마를 몰고 다니고 제사장도 다 같이 다니고 총사령관도 같이 다녀요. 그러니 백성들은 당연히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다음에 이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 왕이 얼마 살지 못하실 테니 이제 이분이 왕이 되겠구나라고 백성들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1장, 2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정황상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그 파티에 참여를 해요. 아도니아가 파티에 초대했을 때.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다음 직위에 올라가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녀요. 거기다가 이 아도니아가 초대한 사람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누구냐면 당시 사령관 중에 가장 최고봉 장군이에요. 이 사람 명령이면 다 그냥 군대가 움직이는 그런 위치에 이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병력을 이끌고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최고 사령관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게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에 대한 저 사람 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의심하냐고요. 최고 사령관이 옆에 따라다닙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하고 아직 둘 다 제사장이었는데 예배 집례를 이 아비아달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직 살아온 백성인데 거기다가 제사장 중에 예배를 집례하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랑 다녀요. 정황상, 상황상, 분위기상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파티를 하고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이분들이 협조를 해줘요.
이게 지금 아도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아도니아가 초청한 사람들 중에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거기 중요 인물 중에 나단 선지자 누구죠? 다윗이 바세바랑 동침하고 그걸 숨기려고 했을 때 아주 강렬하게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다윗을 호되게 꾸짖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단이 초대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1장 2장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단은 다윗이 같이 시간을 보낼 때 다윗이 한 얘기를 알고 있어요. 뭔 얘기였냐면 내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는 그 얘기를 나단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단은 이상한데? 지금 저 사람이 왕으로 선포됐는데 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왕한테도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 라고 의심하고 있던 중에 아도니아가 초대를 안 해요. 그러니 이분은 당연히 안 갈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어차피 초대도 못했으니까 못 갔겠죠.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1장에 다 나와요. 자, 사독 제사장 이분은 제사장 중에 굉장히 고위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고 아비아달이랑 둘 다 제사장직을 겸직하던 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상하게 이 사람만 초대를 안 해요. 이 사람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이 분하야. 더 신기한 건 군대 명령 체계에 있으면서 왕을 옆에서 보호하는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 대장이었어요. 근데 초대받지 못하고 초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길 가질 않습니다. 이제 분하야가 한 이야기들을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 체계에서 총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건 만약에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옛날 명령 체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인원들 그리고 다수가 지금 아도니아랑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을 선포하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분하야의 선택은 이상한데? 이 상황에서 요압 쪽에 서서 같이 이 일을 도모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군대 쪽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분하야만은 다윗 옆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대요. 볼 수 없는 것들을 현실로 확신시켜 준대요. 근데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속는 것 중에 하나는 대세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위축되는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해요. 어느 때죠? 어느 때예요? 집값이 막 올라. 근데 난 집이 없어. 안 불안해요? 아멘. 안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남들이 다 지금 주식 4천 얼마 찍었다면서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은 주식 없는 사람이 바보야. 제가 바보인 거죠.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배가 아플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가 아파. 그러니까 네가 밥 사. 그리고 걔가 그날도 밥을 샀지만 어쨌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주식으로 막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위축 안 돼요? 아멘. 위축이 안 되는 우리. 근데 이 당시에 분하야라는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 들은 것도 없지만 다윗이 자기가 꺼낸 말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현상을 그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이상한데? 분명히 나단 선지자님도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사독도 같은 제사장인데 아무 말 한 적이 없는데, 또 더군다나 다윗과 그 주변에 아직까지 권력 안에 있는 아주 소수 인원이지만 그 소수의 인원이 아직 누구를 왕이라고 발표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요압이나 저쪽에 휘둘려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보증이란 말은 실체화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왔던, 아까 우리 민선 형제가 돌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돌을 모았던 시간들이에요. 어떤 은혜의 돌을 우리가 받았던 적도 있고, 사랑의 돌을 쌓은 적도 있고, 죄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라는 그런 희망의 돌을 쌓은 적도 있고, 믿음의 돌도 그렇게 해서 쌓아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우린 그렇게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남들이 다 저렇게 가는데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지키면서, 그걸 믿으면서 사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큰 해를 끼쳤습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줬나요? 아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믿음은 우리를 지켜준 결과가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옛날 사람들도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금 현상이나 지금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결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확신이 생기게 만들어줬다고요. 그 확신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아무리 그걸 한다고 해도 내가 이 믿음만은 지키고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것은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그게 오늘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나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믿음을 앞으로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지켜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이 분하야가 했던 행동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확실한 이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36절, 37절, 이 분하야가, 이 가족들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레위인 출신 집안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분하야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같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좁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과 지금 이 나라에 임할 거라고 믿는다고요. 이게 지금 분하야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임금님이 지금 왕을 앉히려고 하는 그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앉힐 거야 라고 말은 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던가 안 되던가 상관없이 임금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하지만 이 분하야의 발언을 보면 뭐예요?
뭐가 지금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 왕과 함께 했던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왕에 앉혀도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걸 믿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브나야는 오늘 이런 고백으로 다윗 왕과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기록을 알려드린 적이 있죠. 잘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같이 믿었던 동료들이 어느 날 신고를 당해서 잡혀나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록에 보면 로마의 당시 크리스찬이라고 됐던 사람들은 5%도 안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크리스찬들은 강렬합니다. 뭐라고 기억하냐면 해로운 미신에 사로잡혔어. 그런데 도둑질도 안 해. 범죄에 열된 사실도 드러나지도 않아. 특히 거짓말을 안 해. 그들의 추종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맹세가 그들의 삶을 구속하고 강한 지탱에 힘이 되는 것 같다. 그들은 우리와 확실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이거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무언가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건 진짜 특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불과 그 200~300년 전에 그 300~400년 전이죠. 그 17세기 이때쯤이니까 존 웨슬리 감리교가 생각이 안 나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국을 뒤집어 놨을 때 영국 사회에서 돌던 그 루머가 있습니다. 그 루머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감리교도들한테는 돈을 빌려줘도 된다는 루머가 돌았대요. 그 정도로 확실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쟤 진짜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쟤나 나나 똑같아. 저 사람 믿음이나 나나 뭐가 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뭔진 몰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뭔가 모르지만 저게 신앙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브나야가 무언가 보이지는 않는데 무언가 현실에서 지금 뭐가 딱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남들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그 현상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게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믿음은 올바른 결정들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하는 그 결정들을 우리가 믿음 없이 한 결정들 많잖아요. 저도 후회되는 결정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결정을 한 건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경험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나온 시간들을 어떤 믿음을 지켜오며 지금까지 견디오며 살아왔는지, 또 나는 오늘 무언가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이렇게 살면 뒤처질 것만 같은 그 현상과 상황들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괜찮아. 지금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이 준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는지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분당교회 형제자매들,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또 여기 공부하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께 권하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 시간들을 갖는 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놀라운 굿뉴스 중에 하나는 이 주변에 있는 상가들 일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길 가다가 여기 상가에 영업하고 계신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 주변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꺼냈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주변에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너무나 수고하시고 믿음을 지켜왔던 그 믿음처럼 앞으로의 한 주간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